네, 오늘은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율레를 만나러 왔는데 율레에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했고 또 엄마에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한대요. 저는 자전거 타기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우리 율레를 만나서 이렇게 자전거 타기로 가기로 했는데 나를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우리 한번 좀 달려보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율레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좀 돌아가는 그래? 한번 나는 아무 데나 가. 율레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아무 데나 가도 힘들거든. 혼자 이 길을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 여러분, 저는 저 둘을 찍기 위해 한 손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한 손으로는 촬영을 하면서 가고 있으니 헤이 혼자 조물조물하면서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세가 나오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아요. 바람이 안 아파? 그래? 좀 힘드신가 봐요. 저 근데 잘 찍는 것 같아요. 잘 찍나고? 그래도 한 손으로 달리나요? 뭐라고요? 옆쪽으로 와서 찍으라고요? 잘 안 나. 저 율레 좀 찍으러. 누굴 위한 프로그램이죠? 이거 한번 어머나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저기 얘기 좀 할까요? 오면서도 말했지만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부부 거랑 달라서 제가 한 5번 밟아야 여러분 한 번이거든요. 이제 얼마나 남았죠? 에? 자전거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나요? 4학년 때부터 친구랑 이렇게 저는 2학년 때 탔는데 자전거 없어서 친구네 제가 자전거 타가지고 물론 말은 했는데 평소에 제가 들리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없어지면 안 가. 여기 매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어디 얼마나 가야 돼요?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네. 오늘 목표는 여기 이화교까지입니다. 이화교까지. 이제 다리 하나만 가면 돼, 하나만. 저거 가네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근처에 마트 없어요? 저도 자전거 탄다고 하는 사람인데 네, 저 끄떡없는 율레. 이거 10대는 10대인 거예요. 10대한테 돈 내면 안 됩니다. 왜 마스크를? 상태가 엉망이라. 저도 지금 제 머리 상태 엉망이에요. 아이스크림. 얼굴도 엉망이고. 아침 안 먹고 괜히 먹었네.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네 접시입니다. 기도해 주시나요? 아니요. 기도는 갖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하는 우리에게 박수를. 오늘 한 20km 탔죠 저희가? 그래도 우리 율레가 또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같이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율레한테 또 이제 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등인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등을 선물한다고 이렇게 율레에 따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율레 이름에도 원래 뜻이 있겠지만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율레 이름을 다시 복음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이름의 뜻을 지었습니다.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그래서 액자도 같이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혈도도 고생 많았고 우리 길 인도하느라 그냥 그 노인을 끌고 다니느라 고생하셨고 율레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 실리 맛있었어요. 저희도 처음이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돈이 처음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율레나 또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고 또 그 감정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 잘 가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 교육 잘 같이 다니고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첫째 여름 캠프 썸띵 뉴 오늘의 미션 끝!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최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2달이 지났고 드디어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음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라고 하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하신 대답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셨던 것만큼 이 요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게 됐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뱉어지고 난 그 이후에 보이는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명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돼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폭풍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찾기도 하고 배에 있던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폭풍은 잠잠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 밑층에서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의 신 하나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물어보라 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요나의 제비가 뽑히게 된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 배에 올라탔는지를 설명하게 됐고 결국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원한 요나는 그제서야 물고기로 인해서 육지로 뱉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왜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사실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 즉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결국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국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전하는 거였어요. 요나는 자기가 왜 적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결국엔 그것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전한 말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적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는 목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적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요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얄미운 친구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분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제가 수련회만 되면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이러다가 쟤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니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저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논할 수 있겠어요? 요나에게도 그런 자격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어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뜻으로 막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뜻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물고기로부터 육지에 뱉어진 요나는 며칠 동안 회복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렸고 그 왕도 회개하기 이르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회개를 받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원래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요나가 한 일은 곧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요. 매우 싫어했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이것 보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쟤네들한테 심판을 얘기하면 회개한다니까요. 내가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화도 잘 참으시고 사랑도 크시기 때문에 결국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향해서 요나야 지금 네가 화내는 거 이게 맞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작은 초막을 하나 짓고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초막에 박넝쿨이 생기게 하셨는데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겼고 요나는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어요. 해가 다시 떴을 때에 박넝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늘도 없어졌고 요나는 그 햇빛을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요나가 또 이렇게 말해요. 와, 죽고 싶다. 툭하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요나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화내는 거 이게 맞는 거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화내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맞아요. 또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얻게 된 이 박넝쿨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화낼 정도로 아끼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니느웨에는 어리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가축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한 것이,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뜻은 훗날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아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뭔가 하나 새로 사면은 그것이 다를까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을 보호하겠다고 이것저것 붙이기도 하고 씌우기도 하고, 누가 손대기라도 하면 난리가 나요. 그만큼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도 당신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은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애착이 강한 만큼 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의 배신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물로 인류를 뒤집기도 하시고, 적국의 포로로 넘기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돌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간에게는 도저히 통하지 않아요. 결국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매일같이 자기를 배신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원래 배신에는 더 큰 배신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말했듯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고 했고 멀어지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라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다시스였어도,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었어도, 그곳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최애인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애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최애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신앙께 기도하실 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곳이 다시스였든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었든 내가 은밀한 죄를 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어디나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의 마음들이 살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르심이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간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 그것을 간절히 초망하는 마음에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할 무엇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의 시선을 내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마음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떠났을 때도, 너 주님을 버릴 때에도, 주님을 멀어질 때에도, 주님을 헤매할 때에도 우리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갈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각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억되어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났을 때 모든 주님의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기로 잡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참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것까지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면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경험하는 그 은혜가 간절히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길,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